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내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마음, 내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마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천하의 불효자식 하면 어떤 아들이 어떤 딸이 떠오르십니까? 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네, 천하의 불효자식. 저는 이 장면이 떠올라요.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제 연로하셔서 또 지병으로 이제 하늘나라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누워 계시는데 자식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모여가지고 재산 싸움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진짜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얼마나 이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입니까? 네, 참 답이 없죠. 네. 참 철이 없죠. 네. 저런 자식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그 마지막 만찬 때 지금 하신 말씀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내가 이제 잡혀서 넘겨지고 능욕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오늘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팔리라. 그 팔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날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만찬, 마가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눈 후에요. 근데 이런 유사한 장면이 한 번 더 연출되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죠. 9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수제자들과 내려오실 때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서로 또 그때 누가 크냐 이렇게 또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계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평소처럼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또 몰라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철부지하게 막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처럼 막 멋있게 다니신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죽는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무슨 말인지 묻기도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뭐 부정하고 현실 부정하고 싶으면 저거 아닐 거야 이러고 제쳐놓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못하고 더 이상 궁금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껴놓고 싶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원했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 세상이 펼쳐진다. 예수님의
영의정과 우의정 누가 될까? 내가 더 많이 기여를 했으니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좋아서 그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진리 때문에 하나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따라 나섰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지고 막 그쵸? 사람들이 막 따르고 하니까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 시대가 열리면 이런 마음들이 계속 차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자리 누가 더 크냐 뭐 자리 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옥신각신하는 것이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면서 또 예수님을 얼마나 또 사랑했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도 여기에 뭐 휩쓸려가지고 아무래도 기여도가 제일 크고 그죠?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으니까 자기야말로 영의정이지 막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천하의 불효 자식 앞에서 제가 언급한 그 모습과 지금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불효 자식을 둔 부모라면 자식들이 제사 때문에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으면 마지막 힘을 내 벌떡 일어나가지고 유언장을 다시 쓸 것 같아요. 내가 이 딸한테는 내가 절대로 내 재산 1원도 못 준다. 나는 사회에 환원하겠노라. 아니면은 뭐 친구 아들 내 자식들 말고 다른 사람 이게 주겠다고 막 유언을 남기고 싶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인지상정이죠. 자식이 속을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 아닐까요? 어떤 부모는 자식한테 맞아도 자식을 편들고 위해주는 그런 부모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있잖아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더 친절해지고 더 예의 발라지죠. 그런 거 느끼시죠? 그런데 아주 싹퉁머리 없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은 내가 공손하게 처음에 말했다가 내 말투도 점점 퉁명스러워지겠죠. 네. 인정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자꾸 뭐 이렇게 뭐 더 나눠줄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인정이 아주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멈추게 되고 비슷한 게 이렇게 행동하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수준이 그렇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현실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내가 시간 낭비했어. 3년 6개월 꼭꼭 채워가지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제자들을 잘못 뽑았네.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네. 이것밖에 안 되네 그릇이. 도저히 이제 가능성이 안 보여. 안 되겠다. 물갈이를 해야겠다. 제자들을 다시 뽑아야겠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보 직전인데 제자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현재의 그 수준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분의 은혜대로 대하십니다. 은혜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대로. 네, 은혜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미 변화되어 있는 것처럼 대하십니다. 미래에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잘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는 누가 크냐 뭐 이렇게 싸움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 세우고, 네.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낮추면, 겸손해지면 그런 자가 바로 큰 자다. 이런 교훈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당대에는 뭐 숫자 셀 때 여인과 아이는 숫자를 세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하찮게 여겼죠.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안수 받으려고 그쵸? 어머니를 데려가니까 막 안 돼요, 안 돼요, 들어가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이를 영접하는 곳이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당대의 분위기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황당하지만 놀랬지만 대꾸를 못해요. 네, 제자들이 지금 혼나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누가 크냐 이러고 있어요. 사실 혼나야 될 타이밍이에요. 예수님께서 어이구 이 철없는 것들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리고 단호하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눈이 똘망똘망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집중하도록 바라보도록 이 아이처럼 자신을 낮춰 이 아이를 영접해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이 아이를 높여줘. 이렇게 낮아져야 한다 얘들아.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옳았습니다. 그렇죠? 당대에 전하시는 예수님은 그 당대 분위기랑 문화와 완전히 다른 좀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옳았죠. 정말 뼈있는 말씀을 하셨죠. 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옳은 말씀을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제대로 높아지는 방법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질책은 질책 같은데 너무나도 따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런다고 쳐볼 것 같아서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질책이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지 마.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하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마나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제자들이 또 잊어버리고 말았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보듯이 이 교훈은 정말 그게 맞는데 깊이 공감이 되는데 하지만 어때요? 늘 하던 그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죄의 습관, 육신의 소욕 이것을 떨쳐내지 않으면 그냥 계속 들러붙잖아요. 자석처럼 우리 살아가면서 회개했는데 그죠? 또 자석처럼 막 들러붙잖아요. 이 육체의 습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또 들러붙어요. 그 소욕을 제자들이 거부하고 버리고 해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이죠. 자,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의 12제자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공개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어요? 그 당대에 여인이 지위가 높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할 그런 희망이라도 품어보죠. 근데 여인들은 한 자리 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열정으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사심 없는 순수한 섬김을 했죠. 근데 제자들은 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메시아 만났을 때 감격은 그때는 아니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메시아 왕국 펼쳐지겠구나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사심이 들어가죠. 네, 내가 저 제자보다 기도가 좀 높지.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이 정도 지분은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이들 마음을 꼭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때 내가 일 처리를 참 잘했지. 나는 처자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미혼인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남달리 희생했지. 그런 마음도 들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들면서 내가 더 유리한 고지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네. 각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이게 신경전이 있었던 거예요. 신경전이 늘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어떤 뭐 싸움이란 게 마음은 갖고 있다 어느 중간에 폭발되는 시점이 있죠. 뭔가 계기가 있죠. 누가 무슨 말을 딱 했을 때 딱 불붙는 그게 있죠. 항상 그 마음속이 그런 시기하고 누가 더 막 이런 마음들이 있다가 이제 불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또 불이 붙어. 근데 급기야 예수님이 듣는 데서 또 언쟁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만들 못해? 응?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내가 곧 팔려간다는데 이게 대체 뭐하는 짓들이야? 우리는 이렇게 못 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 낼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런 것들을 제자라고 키웠어 하면 한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세상 권세 부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 같지 않아. 얘들아 다르단다. 얘들아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섬기려고 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높여주시는 거야. 지난번보다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을 극진히 낮추셨죠. 하늘의 보좌에서 영광 받으셔야 마땅할 분이 이 땅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니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만큼 낮아지셨죠. 인간들과 똑같이 더러운 곳에서 사는 하늘 보좌 이 땅을 비교하면 이 땅은 완전히 시궁창과 같을 거예요. 천국 갔다가 이 땅에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 남현희 권사님 있잖아요. 간증. 아이고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곳은 어디야? 자기 집 방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동안 더럽다고 생각을 안 했던 그곳이 하늘에 비해서 너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하나님이 아들이 하늘 보좌 그 아름답고 조금이라도 티도 없는 그곳에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느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더러운 냄새나는 사람들 죄의 냄새, 탐욕의 냄새 막 풍기는 그런 사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사역하셨습니까?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네. 이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섬기려고 오셨고 또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 네.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을 듣고 누가 예수님 앞에서 그쵸? 섬겼다고 높이고 막 할 수가 있겠어요. 너희 이렇게 저렇게 말로만 아니라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낮아지셔서요.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마가다락방에 이 만찬 때 이 만찬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보통 발 씻겨주는 사람 누구죠? 종이 씻겨줘요. 그렇죠? 어느 집을 가면 그 종이 씻겨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황송한지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제발 씻기시면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렇게 섬기셨던 예수님이 나처럼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한 번 부러워졌겠죠. 아, 또 예수님께 실망을 드렸구나. 우리가 참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욕망에서 정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 알아주기를 얼마나 우리가 갈구하는지
내가 이만큼 뭘 했으면 누군가 칭찬해 주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누구에게 뭘 베풀었으면 나도 모르게 대가를 기대하진 않는지. 그렇죠?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대접받으면 속이 뒤틀리지는 않는지.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고 섬기는 것보다 누가 나를 섬겨주면 더 좋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고요? 섬기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와, 뭐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죠? 높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섬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섬기는 주님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또 알뜰살뜰 보살피고 챙기시고 섬겨주시고 계시죠. 부족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정말 찌찌리 아가야 챙겨주듯이 얼마나 알뜰살뜰 우리를 챙겨주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섬김을, 예수님의 섬김을, 성령님의 섬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그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패역함이 얼마나 큽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뼈가 부서지도록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철없게 높임 받고 싶어서, 섬김 받고 싶어서, 주님보다 내 의를 앞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철없이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럽게 살아. 정말 칭찬받을 만큼 정말 겸손하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네, 어딜 가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만 높여야지, 내가 주님만 높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좋으신 주님께서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야단을 맞고 있어도 시원찮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고생한 거, 수고한 거 다 알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맡긴다. 야단 맞아야 될 타이밍인데, 막 혼나야 될 타이밍인데,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오늘 캐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내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형편없는 내 꼴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형편없는 꼴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너희들 먹고 마시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좌에서 너희들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그 땅에 그런 하찮은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마.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어지는 베드로를 향한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에 극복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3차례나 부인하고 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말은 앞서고 열정은 앞서는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다충우돌하는 그런 베드로죠. 네,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배신할 거지만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거야. 너는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거야. 내가 믿어.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네. 지금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지금 수준에서 말씀하고 계시질 않아요. 그 너머에서, 그 초월해서 변화된 베드로를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잖아요.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로 가잖아요. 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으십니까? 네.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믿어지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배은망덕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우리는 망해도 싸, 죽어도 싸. 사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정말 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정말 안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우상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제가 요즘 이사야 말씀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런 말씀 드리면 될지 모르겠고 불쌍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도 못하는 우상, 나무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 섬기고 있고 이런 모습. 야, 저런 것들하고 나가 비교당하다가 밀려난 거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 우리 사람 생각으로. 그쵸? 너무나 속 터지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돌아오.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계획, 측량할 수 없는 너희들이 향한 생각과 사랑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애도 이런 구애가 없어요. 진짜 우리는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짝사랑과 매달리는데 나중에는 하다 무시당하면은 그냥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더 이상은 안 한다. 팩 돌아서 갖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사람 마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거절당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멸시당하시면서도 이스라엘에서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도 정말 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질투나게 하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 세상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좀 즐기려고, 그것 좀 붙잡으려고 하나님 어디에 막 보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완악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강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감정이.
그래서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사랑이 많다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앞서갈 수도 없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과 다르다. 네.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수준으로 막 끌어내리죠. 사랑도 축소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막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처럼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수준에서 자꾸 생각해요. 가소평가도 아주 많이. 우리가 크고 작은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제가 하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쉽게 이해되도록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나 낳은 거 후회할 거야. 내가 안 태어났어야 됐는데. 이런 말 하는 자식.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는 거 못하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나 어디 죽어온 거 아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옆집 애랑 계속 비교하는데 옆집 애가 아들이면 더 좋아할 것 같아. 이런 말들. 우리 엄마는 내가 원하는 소원에는 관심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엄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엄마 이거 왜 이래? 이러는 자식. 엄마가 틀렸어. 이러는 자식.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듣는 부모가 더 속상할까요? 아니면은 크고 작은 불순종하는 자식 때문에 더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부정당하는 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그죠? 그것만큼 화나는 게 없어요.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어요. 사고를 쳐도 내가 문제 일으키고 다녀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면은 부모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죠?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을 부정해버리면 이거는 관계 회복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잘 새겨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좀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막 한심하다는 듯이 발장을 끼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의 죄에, 우리의 허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저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것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모습, 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기대해. 나는 포기하지 않아. 이런 눈으로 보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봐줘야 돼요. 아이고 이 멍텅구리야. 언제까지 너 그러고 살래.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 하나님의 찬송이 될 거야. 지금 넘어졌다고 너 낙심하지 마. 껄떡 일어나. 하나님 너를 향해서 기대를 버리지 않으셔. 껄떡 일어나 빨리.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시선을 계속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힘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어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 기대하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책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좌충우돌하고 주님께 아버지 실망으로 아버지 안겨드리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찬양하시면서 훈계하시면서 따뜻한 사랑을 담아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그들이 변하게 아버지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아버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시선과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를 알뜰살뜰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돕는 아버지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어찌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고 아버지 낙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더욱더 굳세게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아버지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빈정거리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부르신 아버지 그 사명대로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아버지 높이와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 계시형을 아버지 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아버지 충만해져서 아버지 흘러 넘쳐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하찮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아버지 손짓하시며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애같하게 아버지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지고 아버지 남매지 아버지 지나가는 아버지 심령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주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말씀 아버지 그 심령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아버지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아버지 낮아짐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지 않으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능의 이름, 자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믿음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취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체내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더러운 영들을 결박하고 파쇄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각종 병균들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은 왕성하게 증가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당뇨, 뇌혈관 질환, 갑상선,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관절염, 골다공증에서 자유케 되며 손상된 근육과 연골, 인대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시력, 청력은 회복될지어다. 각종 치아 관련 질환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각종 피부병, 치질, 무좀 등 고질병은 떠나가고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협착증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우울증, 자폐, 비관, 자살의 영,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분열과 파괴, 방황케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 온갖 중독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묶고 파쇄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눌림과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며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특권을 바로 알고 누리되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세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